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했는데 이 도의 초보라는 말은 이 도자 옆에 보면 일자가 있어요. 밑에 뒤에라는 字보시면 혹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초보는 처음초 걸음보를 써서 도의 초보라는 말은 말씀의 초보를 뭐하고 버리고 라고 해서 이 버려야 하는 말씀의 초보가 먼저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영원한 터 6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도의 초보를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의 초보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은 신앙한 지가 오래됐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의 초보를 지금 히브리 5장 12절에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말씀의 초보를 배우라고 했고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가서는 이 말씀의 초보 6가지를 뭐 하라? 버려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운전 다 할 줄 아시죠? 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운전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운전의 초보를 배워서 버려야만이 완전하게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초보 6가지를 일단은 뭐해서 배워서 버려야만이 어디에 나아갈 수가 있다? 완전한 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말씀의 초보 중에서 오늘은 세례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만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례 교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구원의 인침을 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세를 자랑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례 교인만 더 몇 명이야 라고 자기의 교인의 수를 계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에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양피를 베는 할례를 함으로써 할례를 받은 자는 선민이고 할례받지 못한 자는 어떤 자?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바로 선민의 표시와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가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우리 같은 이방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진짜 사내 아이가 나면 양피를 베는 그런 할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 바로 할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라고 하는 건요, 씻을 세 예도 여자를 써서 씻는 예식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다시는 죄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얼굴에 지저분한 게 묻어서 열심히 세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저분한 게 남아 있으면 세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또는 세수를 하긴 했대 이 세수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세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 그랬더니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 괴수, 또 본래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나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세례로는 뭐가 씻어지지 않는다? 죄가 씻어지지 않는 세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뭘 받으시고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물속에 푹 들어가는 침례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기모거리 소경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요단강에서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세례가 있으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받으신 세례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의 세례가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받은 세례요. 우리의 죄를 뭐하게 하는, 깨끗게 하는 참 세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세례 교인만 몇 명이야 라고 이렇게 계속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도 이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받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 뭔가를 내가 받아서 갖고 있으니까 내가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여기다가 물이 조금 있었는데 나도 여기다 물을 부었어. 그러면 내 물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도 여러분도 합하여 세례를 이미 뭐 했어요? 받았습니다. 뒤에 내용도 보겠습니다.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옛사람, 나의 죄인 되었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십자가를 이미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 받은 거예요? 아멘. 세례를 이미 받았다. 누가? 나의 옛사람, 죄인 되었던 옛사람, 여러분의 옛사람,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나도 십자가에 같이 합하여서 못을 박혔기 때문에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물 몇 방울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이 물 세례는 말씀의 초보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산다. 다시 살할자를 써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어느 종교에도 없는 부활의 종교인데 이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육체로 뭐 했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묵지를 않아요. 왜? 부활할 때 어려울까 봐 묵지를 안 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내용에 보시게 되면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7 형제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큰 아들과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요새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여자는 다른 데로 재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간섭적인 것이 있어서 이 여자가 다른 데로 재혼을 못하고 자기 누구하고 살게 돼요? 시동생한테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남편인 첫째 아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둘째도 죽고 이렇게 해서 7 형제를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도 죽고 이 여자도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부활할 때에 어떤 형제와 부부관계를 형성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것은 어떤 부활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물어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답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그 사해 주신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제대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무슬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폄하를 하거든요. 왜 폄하를 하냐면 니네가 믿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왜 죽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십자가 지심 그 자체를 지금 뭘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믿지 않기 때문에? 아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부활이 돼야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 돼야 돼요?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아멘. 이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이런 말이죠.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하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참 믿음이 되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우리의 부활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이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었어요. 자, 로마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육체. 자, 육신의 몸으로는 피혈 통할 통자예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나셨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뭐에서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요, 죽으면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지나간 바람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이 바람 다시 이 자리로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뭐 같다? 바람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먼저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하나니? 소멸된다는 것은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라져 없어지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78장 39절 말씀에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육체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으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뭐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에게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보여주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 주님을 봤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20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예수의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며 라고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도마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부활의 표적 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마치 육체가 부활한 것처럼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실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자, 뭘로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육체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여?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뒤에 내용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셔서 살리신 것은,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라고 하셔서 영으로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육체로 부활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뭘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도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은 뭐이기 때문에? 말씀의 초보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보의 길을 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의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듣는 뭐고? 기머거리. 보고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머거리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기머거리예요. 그런데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은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경이에요. 그런데 소경들아 밝히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기머거리 소경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소경된 자를 향해서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밝히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라고 말씀해서 종의 신앙을 하는 자들과 종의 신앙을 하는 자들 밑에서 신앙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초보의 길을 가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레위계통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단다들, 곧 다시 말해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자들과 그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보 6가지를 버리고 어디에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고 했어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없을 때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초보이니까 첫걸음이니까 그거 완전히 뭐한 자예요?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상태를 다 버리고 완전한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한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지금부터 하는 말은요, 우리 영혼의 닷 같은 것이에요. 닷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가 차는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를 하죠. 그런데 배는 어디다가 정박을 해요? 물 위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다 그냥 놔두면 배가 들물 썰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무거운 쇳덩어리를 탁 던져서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닷이에요. 그러니까 이 닷이 없으면 배는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우리 영혼의 못 같아서,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해서 이 휘장은 히브리서 9장로 보시게 되면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요, 죄가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한 상태예요? 불완전한 상태.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휘장 안에 지성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해방하셨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죄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죄가 없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곳이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들만이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아멘. 3절 말씀에 자 보시면 여기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초보를 배우셨죠. 아멘. 그래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초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